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영혼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잃었던 믿음들이 회복되고 말씀을 들을 때 암덩어리들이 녹아내리고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8장과 29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8장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럴 즈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모든 무리를 집결시켰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기근이 나와 함께 출정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을 줄 아오. 기근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직접 출정하시오. 다윗이 아기스에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임금님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좋소. 기근을 나의 중심 경호대장으로 삼겠소. 우리가 방금 읽은 사무엘상 28장 1,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임금의 경호대장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어쩌다가 이스라엘 동족과 동족 상잔을 하는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사무엘 27장에서 다윗이 강야에서 사울왕에게 언젠가는 붙잡혀서 죽을 것이라는 두려운 생각을 하고 또 하다가 낙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강야에서 2,000명이 넘는 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문제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사울왕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다가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1년 반 동안 블레셋에 살면서 하나님 뜻도 물어보지 않고 거룩한 성전이 아님에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소수 민족들을 약탈하고 살육해버리는 그런 끔찍한 짓을 해버립니다. 다윗은 아기스 임금에게 가서는 이스라엘 변방에 사는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소수 민족에게 빼들어온 약탈해온 소, 양, 낙타, 그 옷들을 값비싼 것을 아기스 왕에게 바치면서 정치적 수완을 벌이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많은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 살면서 시편을 한 편도 기록하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 없이 블레셋에서 살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하게 된 다윗은 지금 블레셋 임금의 명령을 거절하자니 앞으로 블레셋에 머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스라엘군을 공격하자니 동족 상잔의 전쟁, 피 흘리는 일을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처하며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사무엘서 기자는 블레셋과 길보아 산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사울왕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로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8장 3절로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미 죽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 지낸 뒤였다. 그리고 사울이 나라 안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쫓아낸 때였다. 바로 그때 블레셋 군대가 모여서 수넴에 진을 쳤다. 사울도 온 이스라엘군을 진결시켜 길보아 산에 진을 쳤다. 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망명을 불러올리는 여자 무당을 한 사람 찾아보아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엔돌의 망명을 불러올리는 무당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블레셋 군대가 수넴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군대는 비교적 높은 산인 길보아 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마음속으로 블레셋 군대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고 28장 5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사울 왕은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던지 공포를 느끼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은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없이 두려워 떠는 모습을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무엘 14장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사울 왕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워서 사무엘 선지자가 드릴 제사를 드리는 죄를 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사무엘 17장에 보면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비롯해서 많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그때도 사울 왕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떨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보내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사울 왕은 많은 전쟁에서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큰 은혜로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사울 왕은 교만하게 그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급해진 사울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과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참 낯설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하나님은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림과 둠빔으로도 사울 왕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급해진 사울 왕은 밤에 블레셋 군대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또 이스라엘 군인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을 하고 자기가 쫓아낸 여자 무당을 찾아가면서 이제 사울 왕은 헤어나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8장 9절에서 11절에서 분명히 박수무당과 점쟁이, 혼백에 물어보지 말라고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여자 무당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소하게 점을 치고 무당을 찾아가고 그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서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는 사울 왕은 어쩌다가 여자 무당을 찾아가는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첫 번째는 그동안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 사람인 자기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울왕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 자기 권력을 우상처럼 받들며 살면서 교만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왕은 지금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왕은 아무 죄 없는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다윗에게 간기를 부리며 두 번이나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또 사울왕은 강제로 다윗의 처단에 미갈과 생이별을 시키고 다윗을 강요로 내쫓아서 8년이 넘도록 그의 사냥감으로 쫓으며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있었으면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사울왕은 다윗을 멀리 강야로 내어 쫓다가 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사울왕은 자기 군대의 강한 힘을 믿고 전쟁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왕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간기를 받아서 하나님의 제사장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을 몰살시키고 그의 가족들 300명도 몰살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로도 사울왕에게 대답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사울왕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다른 사람? 회개해야 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좋은 대답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금식하고 무릎 꿇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자기가 쫓아낸 여자 무당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울왕은 이번에는 자기가 전쟁에 패하고 죽을 것 같은 절망적인 예감을 가진 것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다른 사람 몰라도 본인은 느낄 수가 있듯이 사울왕은 본인이 이제 이 전쟁에 패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여자 무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과 귀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탄을 섬기는 여자 무당의 도움을 구한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라고 여자 무당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울왕은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을까요? 사무엘상 28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여자 무당이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진짜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고 사탄이 위장한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죽은 자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육체와 분리되어 낙원이나 음부에 간 영혼은 두 번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올 수 없다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22절로 31절에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사탄이 위장한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여자 무당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울왕은 어떤 말을 듣습니까?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사울왕은 그동안
사무엘 선지자가 살았을 때 여러 번 들었던 질책을 받았던 말들을 그대로 듣게 됩니다. 사울왕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과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불순종한 죄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고 이번 길보아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도 모두 전사하고 블레셋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패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심판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22장 11절에 우상을 섬기는 타락한 거짓 선지자 발람의 경우에도 거짓 선지자에게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하나님은 발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람의 입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본문 사무엘 28장에서도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 발람의 말을 주장하셨듯이 영적으로 타락한 사울 왕에게 사탄이 위장한 가짜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여자 무당을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사울 왕은 여자 무당의 도움을 받으러 왔다가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다윗이 다음 왕이 되고 사울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다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다시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사탄과 귀신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사무엘상 28장 20절로 25절에 보면 사울왕은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은 땅에 벌러덩 쓰러져 버립니다. 한참 후에 사울왕은 여자 무당이 장만한 음식을 먹고 이 땅에서 마지막 만찬을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절망에 빠져서 그날 밤에 길보아 산으로 마지막 전투장으로 향하여 걸어갑니다. 자,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사울왕에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가혹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내하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왕은 나이 40에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어서 80살이 될 때까지 40년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왕 처음에는 겸손하게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왕은 자기 왕의 권력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울왕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40년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을 보았듯이 사울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는 여자 무당을 찾아가서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29장으로 가봅시다. 사무엘상 29장에 가면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를 따라 전쟁에 참전을 하러 갔던 장면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29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9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은 모든 부대를 악에게 집결시켰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는 생가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갔으며 다윗도 부하를 거느리고 그 행렬의 맨 뒤에서 아기스와 함께 나아갔더니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이 아니하니라.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와 있습니까?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기관들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종이었던 다윗이요
그가 나와 함께 지낸 지가 이미 한두 해가 지났지만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그에게 아무런 언어도 찾지 못하였소. 자,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임금의 경호대장이 되어서 전쟁에 참여했는데 갑자기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전쟁에 이스라엘과 참전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자 아기스 임금이 다윗이 그동안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1년 반 동안 자기와 함께 살면서 아무 허물 없이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내 방백들에게 다윗을 변호합니다. 그런데도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을 돌려보내라고 아기스 임금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 당시 블레셋은 5개 지방으로 나누어서 5명의 방백이 회의해서 결정하는 나라였습니다. 비록 아기스 왕이 블레셋 수도 가드에 살면서 리더 역할을 하지만 큰 결정은 5명의 방백이 모여서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 그렇게 운영되는 아주 독특한 연방국 같은 나라였습니다. 블레셋 4명의 지도자인 방백은 그동안 다윗이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죽인 엘라 골짜기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200명의 블레셋 군인의 표피를 잘라와서 블레셋 군대를 모욕감을 주는 것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수많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수만 명을 죽이고 전쟁의 영웅인 것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히브리의 전쟁의 영웅이요, 용맹한 용사인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킨 목적 중에 하나는 다윗이 자기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없는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블레셋 군대는 많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두려워하여서 아직도 이스라엘 여인들이 불렀던 대중가요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는 노래를 기억하고 있으면서 다윗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블레셋 4명의 지도자들은 다윗이 전쟁 중에 갑자기 사울왕과 화해하고 사울왕과 한 팀이 되어서 자기들을 공격할까봐, 자기들의 머리를 칠까봐 두려워하면서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내라고 아기스 임금에게 항의합니다. 다윗이 그동안 얼마나 블레셋의 두려운 존재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 대목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블레셋 방백들을 사용해서 다윗을 이스라엘과 동족 산장 전쟁을 하는 것을 막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4명의 방백들이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자 아기스 임금도 그들의 결정에 승복하며 다윗을 이제 경호대장 직함을 거둬들이고 시글락으로 되돌아가라고 이제 합니다. 아기스 임금이 전쟁터를 떠나 시글락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9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9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번에는 다윗이 아기스에게 항의하였다. 내가 잘못한 일이 무엇이니까?
임금님을 섬기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임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에게서 아무런 허물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왜 이 종이 이제 너의 손주신 임금님의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수가 없습니까?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사무엘상 29장 8절에 보면 아기스 임금의 말을 들은 다윗은 아기스 임금에게 자기는 이스라엘 군대와 싸울 수 있다고 거짓 충성을 고백하고 고도의 정치적 수완을 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장래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동족 산정하는 전쟁을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또 아기스를 배반하여 블레셋 군대를 또 공격하기도 난처한 입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위기에 처했으면서 빨리 그 위기를 다윗은 모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같이 거짓 충성의 말을 할 수밖에 없던 까닭은 블레셋 방백들로부터 의심으로부터 자신을 변호하고 또한 아기스 말의 진실성을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때 시글락으로 돌아가라는 아기스 임금의 말을 듣고 다윗이 잠잠히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기스 임금이 다윗을 고소한 블레셋 4명의 방백들의 말이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사울 왕과 화해하고 한편이 되어서 블레셋 군대의 목을 칠 수 있다는 말을, 그 다윗을 반대하는 방백들의 말을 아기스 임금이 믿어버리면 다윗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윗은 아기스 임금을 기만하고 거짓 충성의 말을 합니다. 자, 이제 다윗은 사무엘상 29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동족 상잔의 끔찍한 비극을 피해서 시글락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질문 한번 해봅시다.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불안했을 것이다. 동족 살인 안 해도 되니까 편안했을 것 같아요. 동족 상전 안 하니까 편안했을 것이다. 안심했을 것이다. 좋은 대답입니다. 자, 다윗은 자기가 도저히 풀 수 없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 군대를 공격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뒤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없이 1년 반 동안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에 처한 다윗을, 위기에 처한 다윗을 하나님이 뒤에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동족 상잔 전쟁하는 것을 구원해 주신 것을, 은혜를 다윗은 느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다음 장 사무엘 30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를 합니다. 자, 본문 사무엘상 29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29장에서) 블레셋 아기스 임금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전투에 참전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아기스가 임금이 모르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블레셋 아기스 임금은 몰랐습니다. 만약에 블레셋 아기스 임금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살아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아기스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오묘한 섭리로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그것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야 할 다윗을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며 동족 상장 피를 흘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막으시고 다윗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무엘 30장에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참전하지 못하게 하신 또 다른 이유는 아말렉 족속들이 시글락으로 쳐들어와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잡아간 것을 아시고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의 아내와 부하들의 아내들과 자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그리고 다윗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이 대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 28장에서 사울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다가 끝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여자 무당을 찾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사무엘상 29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블레셋에 살던 다윗을 하나님은 다윗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스라엘과 동족 상전하는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것은 그의 훌륭한 성품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가 훌륭한 일을 했어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 설교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세상으로 떠나가서 다윗처럼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훌륭한 성품도 아니고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기도합시다.